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읽어 나갈 사도행전은요, 흔히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리우죠. 물론 이 성령님께서는요, 그 이전에도 역사하고 계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며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게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성령님께서 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역사를 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가르치셨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직접 증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그 부활의 믿음 위에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사건과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세우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사도행전이 시작하기 전에 서문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1장은요, 이 본격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하기 전에 이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과정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요, 3년의 과정을 준비시키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 40일 동안 제자들을 직접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바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쓰임 받은 게 아니라 그도 여러 날 동안, 굉장히 많은 세월 동안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용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쓰임받기에 합당하게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이 말한 내용을 보면서요, 주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지를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표시로 준 그 물세례와 달리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하게 해서 죄사함을 얻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물에 푹 잠기듯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배받는 상태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지요. 내 인생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 그래야지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도요, 제자들이 아직도 세상에 여전히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다른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언제 해방될 것인지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긴 하지만 여전히 그 육신적인 일에 얽매이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이 문제,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예수님, 언제 내가 축복받습니까? 언제 내가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습니까? 언제 내가 입힌양명됩니까? 언제 내 자식이,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때 예수님은 그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시지요. 그 해방의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되는 영적인 본질에 신경 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서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최후의 명령이라고도 흔히 말하지요. 사실 이 말씀이요,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말씀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로로 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로로 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의 믿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아니고,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복받게 하려고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교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못 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이유도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성령님의 능력 입어야 된다? 아니에요. 제발 좀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사람과 교회, 성령님이 주관하신 교회를 구별하는 방법도 여기에 있어요. 그 사람과 그 교회의 목적을 보게 되면 그 사람과 그 교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지요. 모든 행사와 행하는 일, 그 하는 기도의 목적이 예수님 증거하고 전하는 데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목적에 있는지, 교회가 커지는 데 있는지, 내가 높아지는 데 있는지, 그걸 살펴보면 된다는 겁니다. 바로 본질을 바르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요, 이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에 불과한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으로 그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는 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고 성령 세례받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과연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주관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으로 그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바꿔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맞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셔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합당하게 쓰임받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 얼마 전에 부활절이었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뜻에 맞게 쓰이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들 소망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나를 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되어진 사람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본질과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로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